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딱 91주년이 되는 날이죠. 4월 16일이니까 오늘이 딱 91주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아름답게 쓰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뿐 아니라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초대 7교회들 중에 칭찬받은 2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몫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10명이 주님 앞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로 앞에서 고친 게 아닙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은 아직 낫지도 않은 채로 제사장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런데 가다가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한 명만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고침은 10명이 받았는데 구원은 한 명이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고침받게 된 그 일을 보고 깨닫고, 예수님은 내 몸뿐 아니라 내 영혼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인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늘 믿음에 대해 관심이 많았죠. 이미 주일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입만 열면 율법과 하나님 나라였어요. 오늘도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그들의 생각은 그랬을 겁니다. 우리같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장로의 유전까지 다 지켜내는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따놓았을 거다. 이제 문제는 그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거다. 들어갈 텐데 언제 오느냐는 거다. 과연 그럴까요? 10명이 고침을 받아서 한 명만 구원을 받았다면 바리새인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적어도 이 새벽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것 보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성경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심을 누리지를 못해요.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영혼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닌데 너희 안에 있대요.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대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멀어버렸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까?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시다가 인자께서 임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구나. 제자들은 교회를 세울 겁니다. 사도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당하거나 한 사람은 자연사를 하죠. 그때까지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기를 기다리다가 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후에 시간이 조금 충분한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보기로 하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언젠가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날이 오기 위해 한 가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인자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일이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텐데 내가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데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 아들의 죽임당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율법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 잘 지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증거는 그 아들의 죽으심을 잘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것이 왜 나에게 구원이 되는지 그걸 잘 믿고 그에게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시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요? 율법 많이 지키는 거요? 바리새인이죠. 그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뿐 아니라 어떤 때들을 비교하십니다. 예로 들어 비교를 하세요. 먼저는 노아의 때고 두 번째는 롯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정말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합니다. 노아도 심판을 예고받았고 롯의 때에도 심판을 예고받았지만 그들은 심판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설명을 해도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먹고 사는 일들, 자기 방식에만 그대로 매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성격 그대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아니요, 내 방식을 그대로 고집해요. 내 일상이 변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됐죠? 구원받은 건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비교를 하시면 우린 비교를 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비교하시면 우리는 비교당하고 싶지 않지만 열심히 비교를 당해야 돼요. 일상을 단순하게 바꾸고, 일상을 성결하게 바꾸고, 일상을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더 내가 알기 원해서 내 일상을 단순하게, 순결하게 바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비교 중에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노아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말하진 않았는데 롯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세요.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 멸망하는 땅,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데서는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심판은 피했는데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은 피하지 못한 롯의 처가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나병에서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예수님 앞을 떠난 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둘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 관계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도 관계없습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가, 거기에 달렸다. 그리고 한 가지 징조를 설명하시죠. 독수리가 모이는 곳을 보면 거기에 죽음이 있을 거다. 당시 사람들은 독수리를 자주 봤어요. 그래서 한두 마리가 하늘을 빙글빙글 도는 걸 자주 봤죠. 근데 독수리가 모이는 걸 보는 건 아주 흔한 건 아니에요. 독수리가 모일 때는 거기에 시체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가 모이면 시체가 있다는 걸 알듯 어떤 징조가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라고 예수님이 남겨주십니다. 그 때가, 그 징조가 무엇인지는 앞으로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도 계속 설명을 들으실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어요. 유황불 심판은 피했지만 소금 기둥이 되면 피할 수 없었던 롯의 처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을 살아내느라고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하셔도, 지금 예수님의 나라가 임해도 우리 자녀들 구원받는 거 확실합니까? 교회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진짜 그 아이들 일상에서 뛰어나와서 뒤돌아보지 않고 천국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목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프게 커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믿음을 받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오시면 우리 아이들 천국 가는 거 확실한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새벽에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